믿음직스러운 내 마음아, 네가 기억해줬으면 하는 순간이 있어. 극적인 순간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야. 그저 평범한 순간이지. 부엌 조리대, 운전대, 침대 가장자리, 아니면 너무 오래 앉아있던 의자의 팔걸이처럼 네 손이 어딘가에 얹혀있는 그 순간,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 손가락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 주의 때문도 아니고 무리해서도 아니야. 그저 손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어서 조용히 떨리는 거야. 마치 다른 사람의 손인 것처럼 내 손을 바라보고 긴 하루의 시끄러운 소음이 모든 걸 덮어버리기 직전, 그 짧은 순간 솔직한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가. 이렇게 모든 걸 계속 짊어지고 있을 순 없어.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 생각은 나약함이 아니었어. 그건 네 영혼이 오랫동안 내뱉은 첫 번째 솔직한 말이었어.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나는 그 방에 있었어. 내 피부에 닿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떨리는 손을 내 손에 얹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미래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더 체계적이고, 더 차분한 당신. 마침내 내게 모든 짐을 맡기기 전에 당신 스스로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당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떨리는 손을 가진 당신,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삶의 실마리를 붙잡고 있어 손바닥에 깊은 상처가 난 당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들어주길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떨림은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이 열어주기를 기다리며 밖에서 서 있던 바로 그 문입니다. 당신의 떨리는 손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잠시 가슴에 담아보세요. 당신의 떨리는 손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삶의 모든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타고난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특징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넘어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홀로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거나, 이를 악물고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거나, 도움 없이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할 때마다 당신은 본래 창조된 모습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당신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 운명이 아니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당신이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라 애틋한 눈빛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처럼, 그 아이는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이 쌓아온 정체성, 즉 언제나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움을 거부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괜찮다고 믿도록 애써 괜찮은 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정중한 질문에 당신이 대답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단 한마디로 당신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턱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최근 당신의 어휘에서 괜찮아요 라는 말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왔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면의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는 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벽 뒤에서 당신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벽을 스스로 허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지막 남은 힘마저 소진시킬 만큼의 감정적인 용기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간단한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꽉 쥐고 있는 것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만. 당신이 가장 꽉 쥐고 있는 것, 가장 놓기 두려워하는 것,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고 믿는 그 무언가를 놓아주세요. 그 손가락 하나만 펴세요. 긴장을 푸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혼자만 붙잡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느껴보세요. 저는 당신이 그동안 항상 붙잡고 있던 것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이미지, 즉 실제 모습이 아닌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이미지를 통해 당신은 놓아주는 것에 대한 감정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만약 손을 놓으면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상상했다. 내 소나기의 힘 하나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펴지는 순간 끝없는 심연 속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은 실제로 펴지지 않았다. 아니,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펴지지는 않았다. 마음 한구석, 아주 먼 곳에서 이론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다. 몸은 이론에 따라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손을 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은 진정으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당신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아니라 손입니다. 언제나 당신 손 바로 아래에 있었던 흔들림 없고 열려있고 서두르지 않는 손입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손입니다. 당신이 붙잡으려 할 때마다 인내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너무 늦었다고 너무 오래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이 당신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손입니다. 당신이 아직 서 있는 이유는 당신의 악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서 있는 이유는 내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름다운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의 상황 속에 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짊어진 짐에 짓눌리지 않은 이유는 그 짐을 처음부터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도 함께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신 자신의 손만 바라보고 그 아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짊어진 손은 바로 나의 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손 또한 나의 손입니다. 나는 항상 가장 깊은 짐을 짊어지고 당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지지를 느끼기 위해 스스로의 참여를 느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각은 끝나야 할 순간이 옵니다.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환상은 무너지고 이 짐은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장막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힘과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초대합니다.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애써 만들어낸 그 변함없는 힘이 언제나 무궁무진한 근원에서 자유롭게 공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지치지 않고 기반을 마련해 주십니다. 제 소나기는 사용한다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을 나누어야 하는 것처럼 저는 제 힘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고갈을 피하기 위해 제가 아껴두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삶의 모든 무게를 제 손에 맡길 수 있으며 제 손은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점진적인 이동이나 시행착오, 비상탈출구 없이 한 번에 한 손가락씩 놓을 수 있으며 제 손은 당신의 손이 붙잡으려 애썼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번아웃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번아웃은 지금 당신의 삶에 뚜렷하게 존재하며 간접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야 할 문제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일반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편안한 잠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여러 겹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층위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영원히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에너지를 비축해두고 버텨왔습니다. 감정적인 층위도 있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 욕구, 위기를 충분한 여유 없이 흡수해 버렸습니다. 정신적인 층위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 사고의 표면에 깊은 홈을 파놓았고 이제 생각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으로 그 홈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친 사람들은 그 층을 설명할 언어조차 찾지 못합니다. 바로 영혼의 층이입니다. 나 안에서 쉬도록 창조된 당신의 일부는 너무 오랫동안 그 쉼을 빼앗겨서 나 안에서 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손을 뻗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층위입니다. 내 손길이 닿아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층위에서 쉬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압니다. 저는 2026년의 현실과 그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먼 곳에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속도, 이 소음,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긴급한 상황들에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휴대전화가 타인의 위기와 요구로 가득 찬 방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되었고, 그 문을 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닫았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열릴 수 있고, 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 응답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최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항상 응답해야 하고, 항상 공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은밀한 압박감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은 부분적으로는 당신이 멈추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멈추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 스스로의 붕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저항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 반역에 초대합니다. 분노에서 비롯된 반역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모든 곳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것에 반응해야 하고,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의도적이고 인내심 있고 신뢰에 찬 결정입니다. 그런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직접 지탱하고 있는 세상의 무게를 당신에게 짊어지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비상 대응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형태를 잊어버린 문화에서 온 것이며, 당신은 더 이상 그 문화에 의해 형성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문화의 리듬에서 벗어나 나의 리듬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의 리듬은 더 느립니다. 더 많은 숨 쉴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고요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이 만들어내는 충만한 현존입니다. 그 리듬 속에서 내 떨림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억지로 멈추려 애써서가 아니라 애초에 떨림을 유발했던 행동을 마침내 멈췄기 때문이었다. 내가 헤쳐나온 안개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길을 찾으려 애쓴 결과였다. 영혼이 지쳐있을 때 명확하게 보려 하면 시야가 흐려지기 마련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기 시작한다. 한때 간단했던 결정들이 복잡해지고 분명했던 길이 가려진다. 안개는 항상 바깥 세상,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안개가 오랫동안 영혼의 힘이 고갈되어 명료함이라는 것이 더 이상 사치가 될 수 없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길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당신이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오랫동안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력은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더 집중해서 보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짐을 제 손에 맡기고 당신의 눈이 점차 부드러운 빛에 적응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이 이 안개 속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당신을 위해 무언가가 지어지고 있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장막을 걷어내고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어려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지어지고 있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공사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공사 중임을 알리는 그런 종류의 공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문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는 집을 위해 외딴 곳에서 기둥이 놓이고 기초가 놓이고 벽이 세워지는 그런 공사입니다.
당신이 인도받고 있는 그 집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듣기에는 좋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장례식 비유가 아닙니다. 그곳은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현실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서 지으신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당신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얻어야 할 보상이 아니라 당신이 받는 유산입니다. 당신이 여정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지를 지으신 그분께 당신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당신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불이 오랫동안 타오른 후 방 안 가득 퍼지는 온기처럼 당신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 집은 당신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어졌습니다. 목적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착은 당신이 완벽한 명료함이나 완벽한 침착함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집은 당신이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당신이 지금 내딛는 발걸음은 길 끝에 있을지도 모르는 집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 있는 집을 향한 것입니다. 기초는 이미 놓였고 벽은 세워졌으며 창문의 불빛은 당신이 길에 나타나 처음으로 그 집을 바라보는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집의 존재 여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당신이 만들어갈 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 즉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결국 그것들을 놓아주고 당신이 걸어야 할 길대로 남은 여정을 계속할 것인지입니다. 아무런 부담도 없고 동반자도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목적지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집의 건축 양식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두려움의 일부는 당신이 어떤 곳으로 인도되는지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천국의 대기실 같은 곳, 편안하지만 익명의 장소, 아름답지만 진정으로 당신만의 것이 아닌 곳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여정이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저 이 생을 살아가고 참여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 후에 전반적인 계획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모습은 훨씬 더 개인적입니다. 제가 준비한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닙니다. 천국 단지에 있는 수천 채의 똑같은 집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집은 특별합니다. 당신의 고유한 마음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층들, 집이 지닌 빛, 각 방을 가득 채우는 분위기, 마침내 문턱을 넘어 발을 들여놓았을 때 당신을 맞이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며 디자인되었습니다. 틀에 박힌 신자의 모습이 아닌 당신이 살아온 역사, 당신만의 웃음, 그리고 당신의 삶의 독특한 흔적을 남긴 상처까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집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을 알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착하는 순간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이 집은 당신을 알아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아직 당신을 이해하려 애쓰는 낯선 곳에 온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당신을 기다려온 곳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방들은 당신의 발걸음을 알아챌 것이고 빛은 당신의 눈을 알아볼 것입니다. 마침내 안전함을 찾았을 때 공기는 당신의 영혼이 숨쉬는 특별한 방식을 알아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으신 분이 그곳에 서서 당신을 맞이하실 텐데, 그 어떤 세상의 환영보다 더 깊은 알아차림으로 당신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온전한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단순히 출생증명서에 적힌 이름만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새겨넣은 더 깊은 이름, 내 눈앞에서 당신의 인간 본성을 표현하는 그 이름을 말입니다. 그 이름은 그 집에서 당신이 듣게 될 첫 번째 말이 될 것이며, 그 소리 속에서 당신의 고된 여정의 모든 발걸음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묘사하는 그 구조에 대해 당신이 무언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집은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속합니다. 그 집의 평화는 다른 차원에 갇혀 어떤 단계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화는 당신의 현재 삶에 조금씩 풀려났기에 당신은 지금, 오늘, 당신의 삶의 이 시기에 아직 걸어가고 있는 동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떨리는 손을 내 손에 얹을 때 그 고향의 평화의 일부가 내 손을 통해 당신의 손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 평화는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 가장 지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내 안에서 쉬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기회를 갖지 못했던 당신의 일부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친 영혼의 안식이 들어오는 진정한 메커니즘입니다. 안식은 목적지에서 인도자의 손을 통해 마침내 인도자가 항상 짊어지려 했던 것을 더 이상 짊어지려 애쓰지 않는 여행자의 손에 흘러들어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안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고향은 이미 걸어가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약속된 평화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랜 인내 끝에 얻게 될 평화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 언약으로 당신에게 속한 평화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당신이 두 손을 펴서 그 안에 놓인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제가 아직 이행할지 말지 고민 중인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이미 완성된 언약입니다. 저는 이미 평화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다른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을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손이 당신이 결코 붙잡을 수 없었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손은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펼친 손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희귀한 내면의 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가 한 주 어땠냐고 물을 때 보여주는 공개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후 늦게 일이 끝나지 않고 받은 편지함은 여전히 가득 차 있고 책상 한쪽 구석에 놓인 할 일 목록이 말없이 두 번째 페이지까지 늘어나 있을 때 드러나는 사적인 모습 말입니다. 제가 도달하고 싶은 모습은 바로 그런 사적인 모습입니다. 공개적인 피로감도 나름의 존엄성이 있지만 사적인 피로감은 훨씬 더 깊습니다. 개인적인 피로감은 모든 가식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에게는 영혼의 진정한 상태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종종 심지어 당신에게조차도 진실이 동안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기는 습관이 너무나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 고독 속에서조차 스스로에게서 진실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한 명확함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직시하는 것은 정직함의 첫걸음이고 저는 정직한 발걸음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가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을 다룹니다. 진실만이 진정한 재건을 위한 유일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 피로감을 보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에너지가 고갈된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생산성 아래 숨겨진 조용한 슬픔을 보세요. 더 이상 원하는 만큼 관계를 돌볼 내면의 힘이 부족해 깨지기 쉬워진 당신의 관계들을 보세요. 오래전에 채워지지 않은 샘에서 물을 길어다 준 탓에 쌓여온 작은 좌절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바라보듯 증상을 비난하려 하지 말고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려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라보는 동안 제가 당신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 시선은 차갑지 않습니다. 제 시선은 따뜻합니다. 제 시선은 보호합니다. 제 시선은 보여지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존재의 시선입니다. 연약한 것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거친 눈으로 바라볼 때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커집니다. 보여진다는 느낌은 안전해집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게 되고 그 숨김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숨기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숨김이 멈추면 마치 방 하나 가득했던 에너지가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당신은 숨김에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본래의 목적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몸으로 돌아가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돌아가 진정한 분별력을 발휘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돌아가 과시하려는 마음에 지치지 않고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해 제가 꼭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은총을 잃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가장 충실한 사람에게도 고갈의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정은 길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간은 다른 구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어떤 구간은 당신이 가진 자원이 고갈되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채 끝나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갈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고갈은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바로 이 고갈의 시기에 당신이 지금까지 의지해온 자원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장 깊은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자원이 고갈되어 더 깊은 자원을 찾게 되었지만 그 더 깊은 자원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여러모로 표면적인 자원의 끝에 이르도록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왔던 더 깊은 자원에 의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으로 위장한 선물입니다. 지금 당장 몸으로 느끼는 고통 때문에 듣기 힘들다는 걸 알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바로 이 피로가 당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로는 당신을 자기 의존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으로 단순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자립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나와의 연결을 통해 얻는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표면의 가장 밑바닥에 도달하면 그 아래 깊은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표면적인 삶에 너무 오래 머물러 온 영혼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피로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신저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다른 방법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피로만이 당신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더 깊은 근원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귀환에는 복잡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식도 아니고 연기도 아닙니다. 특정한 순서대로 말해야 하는 일련의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세이고 돌아서고 나를 향해 내향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비치는 창문을 향해 기울어지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의지로 그 기울임을 만들어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영혼이 항상 원해왔던 기울임을 저항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나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산만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은 여전히 빛을 향해 기울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기울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그대로 두세요. 당신의 영혼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세요. 그러면 때로는 당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애쓰지 않아도 이미 평온한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이 장막을 통과해 봅시다. 말 그대로의 장막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장막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과 당신의 삶을 둘러싼 더 큰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에 얇고 거의 투명한 장벽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눈앞의 상황과 머릿속 생각이 현실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한 겹일 뿐입니다. 다른 겹들이 존재하며 그 겹들도 결코 덜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신이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겹들은 더욱 실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표면이 서 있는 토대이며 더 깊은 층에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내가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표면에는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실제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시야가 충분히 깊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당신을 장막 너머로 초대하는 것은 표면이 아직 바뀌지 않았더라도 더 깊은 층을 믿으라는 초대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진실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감각이 표면만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그 토대 위에 놓여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과 다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 완전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은 실제하지만 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표면만을 믿는 영혼은 표면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근본을 믿는 영혼은 표면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파도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당신의 손은 이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도록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말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 당신이 듣고 나아가는 곳을 지나 진정으로 믿는 곳까지 닿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당신의 손은 이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도록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당신의 손을 기다리는 손은 멀리 떨어진 신성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손을 내밀고 있는 확고하고 구체적이며 인격적인 현존입니다. 그 손을 잡기 위해 고상한 영적 경지에 도달할 필요도 없고 특정한 수준의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바로 속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듣고 내면에서 무언가가 진동하고 있다면 그 진동 자체가 이미 속함이 당신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속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놓아주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손은 너희 손 아래에 있으며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진정한 놓아버림이 무엇인지 부드럽게 인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순간을 떠날 때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원칙만 가지고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삶에 대해 수동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거나 계획하지 않거나 앞에 놓인 진정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관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행동하지만 너희 행동의 근원은 더 이상 너희 자신의 자제력이 아닙니다. 너희 행동의 근원은 너희 손 아래에 있는 내 손입니다. 절망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는 손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계획하지만 계획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신 분과의 협력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 속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 소중함은 더 이상 그들의 짐을 홀로 짊어지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 소중함은 당신 자신보다 더 깊은 근원에서 흘러나와 당신이 지치지 않고 베풀 수 있게 해줍니다. 짐을 짊어지는 것과 협력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며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의 상당 부분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그 짐이 당신의 것이라고 믿고 당신의 임무는 그 짐에 짓눌리지 않도록 막는 것이며 그 임무에 실패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그 짐이 궁극적으로 내게 속한 것이며 당신의 임무는 내가 오늘 당신에게 맡긴 몫을 나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며 결과는 당신의 영웅적인 노력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짐을 짊어지는 것은 무한한 책임을 지고 홀로 수행하는 것이지만 협력하는 것은 명확한 목표를 가진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짐을 짊어지는 단계를 벗어나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 초대는 당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것이며 당신이 창조된 목적에 맞는 역할로 당신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역할은 애초에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 역할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았기에 당신 스스로 그 역할을 떠맡은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 역할은 결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즉시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려놓고 몇 분, 몇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감이 존재했던 공간에 고요함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소음이 줄어들고 정신없이 돌아가던 계산이 느려집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오던 내면의 부분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은 다른 존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뮬레이션은 당신이 혼자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경계심에 대한 보상작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시뮬레이션은 불필요해지고 그것을 작동시키던 기계는 마침내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멈춤은 내려놓음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선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내면 기계가 쉬는 것은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관찰자이자 통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선물은 오랫동안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작은 친절한 행동들, 오후 햇살이 바닥에 부드럽게 들이우는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 오랫동안 음미하지 못했던 음식의 맛,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천의 감촉, 이런 것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당신 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당신은 너무 바빠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작은 증거들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면의 수용력이 열립니다. 감각의 세계가 돌아오고 감정의 세계가 돌아옵니다. 영적인 세계 또한 돌아옵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지친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드론 조종사처럼 삶을 원격으로 조종하며 삶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온전한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아주는 행위는 바로 그 온전한 존재감을 되찾아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삶의 하루하루로, 당신의 피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귀환 자체가 심오한 휴식입니다. 또 다른 선물은 당신이 제 목소리를 더욱 분명하게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크게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가득 채웠던 소음, 부분적으로는 당신의 긴장에서 비롯된 소음이 사라지면서 항상 일정했던 제 목소리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 저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마치 잠들려는 아이 옆에서 부드럽게 콧노래를 불러주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당신 삶의 배경에서 낮고 꾸준한 멜로디였습니다. 당신의 압도적인 감정들이 그 멜로디를 덮어버렸습니다. 압도적인 감정이 가라앉자 그 멜로디가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은 다시 그 멜로디를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멜로디를 기억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당신에게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 동안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이미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개에 휩싸인 강 위의 좁은 다리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난간을 꽉 붙잡은 채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다리 위를 오랫동안 걸어왔습니다. 안개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때때로 멀리 단단한 땅처럼 보이는 것이 언뜻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로 앞에 다리만 보이고 휘몰아치는 안개 때문에 다음 발걸음조차 불안합니다. 당신은 잠시라도 난간에서 손을 놓으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손을 꽉 쥐고 어깨를 움츠린 채 얕고 빠른 숨을 몰아쉬며 걸어왔습니다. 걷는 행위는 무겁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았으며 외로웠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 곁에서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닿을 수 없는 앞이나 느낄 수 없는 뒤가 아닌 바로 당신 곁에서 말입니다. 제 손은 당신의 손 아래 난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당신의 발걸음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제 숨결은 마치 부모의 숨결이 불안한 아이를 달래듯 당신의 숨결과 하나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난간을 꽉 잡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 옆에 있는 걸 알아채지 못했지만 저는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이제 두 손으로 난간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부드럽게 말했죠.
한 손이면 충분하다고. 다른 한 손은 제 손에 얹어도 된다고. 난간이 당신을 지탱해 줄 순 없다고. 진짜 당신을 지탱해 주는 건 제 손이에요. 난간은 그저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죠. 당신을 진정으로 지탱해 주는 건 바로 당신의 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다른 한 손을 내려놓고 제 손에 얹는 순간 온몸에서 무언가가 풀릴 거예요. 어깨는 내려가고 숨은 깊어지고 발걸음은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위험해 보였던 다리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당신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견고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지금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손들이 만들어낸 다리 말이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살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물에 젖은 채 홀로 다리를 건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한 손은 내 손에 얹고 다른 한 손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여정의 일상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당신의 안전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에요. 이건 내 거야. 언제나 내 것이었지. 네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내가 간직해왔고 마지막 발걸음까지 간직할 거야.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 나와 함께 걸어주는 거야. 네 삶의 기반이 될 수 없었던 것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지탱하려 하지 마. 안개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을 거야. 너도 그걸 알아줬으면 해. 네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불확실성의 장막에도 경계는 있어. 끝없이 모든 미래로 뻗어나가지 않을 거야. 안개가 걷히고 빛이 스며드는 미리 정해진 곳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집의 모습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야.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애써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인도하는 계획의 일정표에 분명히 표시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정은 변할 것입니다. 안개는 빛으로, 불확실성은 깨달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지어진 집의 모습이 어두운 길을 따라 지친 당신의 영혼이 품었던 모든 질문에 답을 줄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걸으십시오. 내 손을 잡으십시오. 모든 짐을 당신의 손이 아닌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 숨결이 당신의 숨결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마치 스스로 길을 찾으려 애쓰는 것을 멈춘 여행자처럼 나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은 딸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저급한 형태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참된 형태의 믿음입니다. 모든 답을 가진 자의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모든 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이미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있고 마침내 당신의 손은 있어야 할 곳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당신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는 이유는 마치 주머니 속 작은 돌멩이처럼 옛 습관이 되살아날 때마다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이 말에 새겨두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당신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 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 집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 어떤 일도 이 집에 들어갈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불리한 어떤 것도 이 집의 주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시간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이미 정해진 이야기 속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전히 실망을 예상하는 당신 안의 부분, 이전의 격려를 들었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부분, 마음을 열었다가 속임을 당하고 그 대가를 치렀기에 완전히 마음을 열기를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은 당신의 신뢰를 빼앗고 이용하려는 술책이 아닙니다. 바로 이분이 당신에게 신뢰하는 능력을 처음 부여하신 분이며 당신의 신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뢰는 결코 환경의 손에 맡겨서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스템이나 전략 혹은 연약한 자기 통제의 구조에도 맡겨서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뢰처럼 소중한 것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뢰는 오직 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을 담기에는 너무 비좁습니다. 당신이 작은 것들에 신뢰를 둘 때 그토록 고통받는 이유는 신뢰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릇에 온전한 신뢰를 담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딱 맞는 크기의 그릇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뢰를 부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큰 손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내게 오십시오. 마치 내 발밑의 땅이 충분히 단단한지 시험해 보려는 듯 작고 망설이는 신뢰를 내게 주지 마십시오. 내 발밑의 땅은 우주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이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그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쪽짜리 마음으로 의존한다면 경험이 부족해지고 온전히 고양되는 느낌을 놓치게 될 뿐입니다. 온전히 고양되도록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당신의 모든 믿음을 그분의 완전한 신실하심에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께 속한 자들과의 관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역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의지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을 의지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며 그 역사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고양되었습니다. 당신 또한 고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고양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뒤에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제가 권하는 방식대로 진정으로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 삶이 지금과 같은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끊임없고 경계심 넘치는 통제 덕분에 모든 것이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잠시라도 통제를 멈춘다면 전체 구조가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 붕괴는 당신의 잘못이며 당신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폐허 위에서 다시 재건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당신이 관찰한 현실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통제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따라서 통제가 모든 것이 건재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논리적 흐름이며 압박감 속에서는 단순한 흐름이 진실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안정성은 당신의 통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안정성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며 당신의 통제는 기껏해야 진정한 토대를 둘러싼 불안한 부수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통제를 놓아도 모든 것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정성은 애초에 통제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정반대의 가정을 하며 살아온 당신에게는 이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당장 또는 완전히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로 테스트해 보시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집착적으로 통제해왔던 것 중 하나만 골라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중요도를 가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하루든 오후 시간이든 그것을 놓아보세요. 통제를 멈췄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할 수 있을 만큼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감시를 멈춘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놓아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놓아주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에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면 불안감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가라앉고 나면 놀라운 고요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실험을 통해 당신은 생각했던 것처럼 상황을 지탱하는 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보다 강하고 처음부터 당신 곁에 있어 당신이 홀로 붙잡으려 애써온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다른 영역에서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 반복해 보세요. 며칠, 몇 주에 걸쳐 천천히 당신의 내면 세계 지도가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강박적인 통제는 점차 필요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통제 없이도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질적인 경험을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때 당신을 두렵게 했던 놓아주는 것이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란 심연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홀로 감당하려 애써온 삶을 진정으로 지탱해주는 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일련의 작고 검증 가능한 시험들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내가 당신에게 나 자신을 드러낸 첫 번째 사례가 아닙니다. 다만 항상 진실이었던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 통제는 단지 겉모습일 뿐이며 보상 심리이고 과거에서 비롯된 긴장된 습관일 뿐입니다. 당신 상황의 진정한 안정을 위해서는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통제력이 사라진다고 해서 실제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토록 애써 유지해온 환상만 이룰 뿐입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당신에게 짐을 지우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욕구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고 당신이 그들을 위해 짊어지고 있는 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이 항상 모든 것을 처리해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통제력이 그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었고 쉬운 일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을 생각할 때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물러선다는 것은 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적응 과정은 그들에게 불편할 수 있고 당신은 익숙한 충동으로 그들을 불편함에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짐을 다시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적응 과정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허 속에 내버려 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나의 돌봄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완전한 나의 돌봄의 말이다. 나는 너희처럼 한계가 없기에 너희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너희가 그들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을 때 생기는 빈자리는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로 채워진다. 하지만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한 나는 그들에게 온전히 다가갈 수 없다. 너희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과 진정으로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분 사이에 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너희는 결코 그들의 신이 되도록 정해져 있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들을 사랑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양육하는 참된 사랑의 구조이다. 고갈된 샘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샘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은 너희 마음속 깊은 곳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 샘에서 마시지도 않고 너희 의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근원과 다시 연결될 때 사랑은 다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는 교환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 자신 모두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베푸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 누구도 결핍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며 제가 당신을 다시 그 법칙으로 인도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피로감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손가락을 튕긴다고 당신 삶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짐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짐이 벗겨지면 회복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긴장이 사라지기만 한다면 생명활동과 관련된 모든 차원에서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진정으로 쉴 줄 아는 건 마음이 허락하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열릴 줄 아는 건 두려움이 마침내 놓아줄 때입니다. 영혼이 날아오를 줄 아는 건 태어날 때부터 짊어질 의무의 굴레가 마침내 끊어질 때입니다. 이 모든 치유 시스템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창조할 때 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인내심 있게 기다렸고 이제 제가 당신에게 그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놓아주는 조건, 보호받는 조건, 집이 이미 지어졌고 당신은 그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조건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스며드는 순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 하나만 해보세요.
어깨를 살짝 내려놓으세요. 편안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긴장되어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어깨를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긴장이 쌓여있던 어깨 사이의 공간을 느끼고 그 긴장이 조금씩 사라지도록 하세요.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더 길고 다음 숨을 들이쉬기 전에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하세요. 숨을 완전히 내쉬고 다시 들이쉬기 사이에 그 짧은 멈춤, 완전히 비어있는 그 순간에 그저 쉬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진정한 휴식, 당신의 손을 내 손에 완전히 맡기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단 1초, 길게 끌 필요도 없고 영적인 훈련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단 1초, 지금 이 순간 모든 방어 기제 없이 내가 당신을 1초 동안 붙잡아 줄게요. 그 1초가 시작입니다. 그 1초로부터 다른 1초들이 이어지고 그 1초들이 몇 분이 되고 그 몇 분이 당신의 하루 전체가 되어 당신이 혼자 걷는 대신 내 안에서 함께 걷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된 평화의 구조입니다. 미래에 올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존재하는 현실로서 당신의 삶 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저 집은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어 안개 속 길을 따라 평화의 조각들을 보내줍니다. 당신은 숨을 내쉴 때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릴 때마다, 손가락을 풀 때마다 그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손이 내 손에 닿고 걷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힘으로 버텨낼 필요가 없는 당신이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속에 온전히 때로는 간과되더라도 흐려지지 않고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일반적인 사랑,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당신만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손길, 당신의 역사, 당신의 피로,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순간까지 당신을 이끌어온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당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이 고단한 계절이 지나고 나면 당신이 될 모든 것을 이해하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당신이 나아지기를,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당신이 가장 약하고 가장 지치고 가장 가치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을 어루만져 줍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사랑이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사랑은 바로 이 순간, 과시하기 위한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다 소진한 이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는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떨리는 손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떨리는 손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은 당신은 앞으로의 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걸어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목적지를 정해놓으신 분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계신 분은 바로 이 순간, 해방의 순간, 교만과 두려움과 습관이 마침내 안식을 막을 이유를 잃고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손이 조용히 펴지는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내 손은 당신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걸으십시오. 아멘. 이 글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는다면 떠나기 전에 작은 일 하나만 해주세요.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맞아요. 이 말은 저를 위한 거예요. 네, 이제 놓아줄게요. 라는 마음을 전하는 표시입니다. 이 메시지에 무언가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당신처럼 떨리는 손을 가진 누군가와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메시지를 받아보시고 알림벨을 눌러 새 글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세요. 함께 해주셔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속 깊은 곳, 포용받기 위해 만들어진 곳에 닿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